거룩하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때로 고난이 와도 태풍이 와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 있어도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 의지하는 삶,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늘의 양식, 신령한 떡으로 먹여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니 우리 내면에 어떤 때는 뭔가 좀 부족하고 공허하고 모자라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연약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생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경쟁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돼서 그래서 더 진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직장인들은 뭔가 진급도 더 나가야 되고 보수도 더 좋아져야 되고 삶의 어떤 성과를 끊임없이 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고 성공된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고 노력들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봐요. 저도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인생이 더 넉넉해지는 것 같은 여러 재료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아직도 부족하고 너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넉넉해져야 되고 아직 모자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죠. 이게 바로 부족함, 우리 스스로 욕구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에 대한 작동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이고 내적인 배고픔, 내적인 갈등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의 삶, 하나님과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천국은 충만이다. 여러분, 천국은 충만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느냐? 민생 쿠폰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뭐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15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15만 원 있다가 얼른 삼겹살 한 그릇 먹어버리니까요, 절반이 싹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뭐 막내 장난감 좀 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아쉬워, 너무 아쉬워. 채웠던 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언제까지 또 다 써야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모자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하면 할수록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식사를 한 번 했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고 줄어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 그게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은 충만이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충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원수 마귀가요,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돼. 그게 뭐요?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따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지, 하나 더 추가해야지, 하나 더 가져야지, 하나 더 소유해야지 충만해지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주셨는데? 충만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원수 마귀는 아니야, 하나 더 먹어야 돼, 하나 더 먹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같아져.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 하나 더 먹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이미 충만한데. 그런데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충만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 더
하나 더 먹어야지 충만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먹는다고 충만해집니까?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음료수 하나 몇 프로 부족해요? 2%.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명예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쾌락과 섹스와 마약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취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같아지고 충만해져 라고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서 잠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증과 목마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항상 모자랐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물을 가둔다고 할지라도 밑빠진 독이 됐으니 그것은 마르고 또 가물고 또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종종 자전거를 타는데 여기 주택 옆에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 제가 한 번 자전거 타고서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신포동 언덕을 쭈르르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년째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말이죠, 바람이 뭐 터진 건 아닌데 조금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게 눌러보면 조금 말랑해졌어요. 그래서 펌프를 가지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통통하게 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또 말랑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펌프질을 해요. 그 자꾸 이제 펌프를 했는데도 빠져서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선생님 이것 좀 봐줘요. 그랬더니 빵끈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자꾸 바람이 빠지네요. 그랬더니 살펴요. 그랬더니 저는 못 보고 있었던 구멍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자전거 수리점 선생님이 그걸 잘 마무리하고 수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펌프질을 안 해도 이 자전거 바퀴가 탱탱하게 잘 굴러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펑크 난 줄. 그래서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했고, 그리고 애를 써서 힘써 보았지만 이리 새고 저리 새던 그게 바로 오늘 세상이 주는 철학,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더 먹어야 돼,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하나 더 따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같이 충만해져 라고 우리를 속였지만, 그런데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아무리 물을 가둔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구멍이 났으니 터진 웅덩이니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거, 하나 더 먹어야 돼, 하나 더 가져야 돼, 하나 더 소유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근원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비밀로 선포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0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충만하여 졌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실 때에 이 심령의 중심에 보좌를 하나 두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원수의 속임, 사단의 속임에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죠. 그래서 그 보좌에 내가 들어가거나 세상의 것이 자꾸 끊임없이 대신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나에게 채우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증거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 보좌에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세상에 부족한 삶을 살고 모자란 삶을 살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만, 플레로마, 충만, 완전함 그 자체, 충만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총체, 플레로마, 차고도 넘치는 것과 같은 그 충만이 있는 것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한 말은 슐라구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적군이 말이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결박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면 마치 그가 충만한 인생 사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헛된 것을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사로잡는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로 끊임없이 사로잡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지방에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골로새, 여러분, 우리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가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가 여기 있네요. 이건 터키입니다. 터키,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터키가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 8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근데 터키의 저쪽 서쪽 끝에만 잠깐 보여드린 걸, 그걸 보고 아시아라고 하죠. 무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그리고 루기아, 브리기아, 이렇게 되는데, 그 아시아의 요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 교회들은 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들은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가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하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나왔던 그런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번성했었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보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이 에베소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어서 차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도시인데, 이 골로새에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왔을 때 복음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점점 쇠락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 시대와 헬라 시대의 중간쯤에서 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놓게 되면서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그 골로새 바로 북쪽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차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뭐 해버릴 것이다, 토해버릴 것이다 하는 교회, 칭찬을 하나도 못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높은 도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수도관을 쭉 내려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길게 끌어들이니까 여기 한 10수 킬로 정도 돼요. 거기서 온천물, 뜨거운 물을 쭉 빼내리고요. 요 골로새에는 호나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기 아주 시원한 물이 아주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골로새로부터는 찬물, 히에라폴리부터는 뜨거운 물이 오게 되는데, 그 오는 동안에 관을 지나서 뜨거운 물이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지요, 식어요. 그리고 찬물도 이제 찬 게 아니고 냉랭해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쯤 도착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미지근한 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물이 되게 되고 많은. 그러나 고대의 로마 시대 때 그 수로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그 물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뜨거운 이제 온천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석회질이 아주 그냥 아주 많아요.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번성하면서 골로새는 점점 쇠락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 고속도로, 남과 북을 연결한 고속도로, 동과 서를 연결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당시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느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골로새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됐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 악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금욕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악한 것을 제거하고 금욕해야만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심지어 우리 육신을 학대해야만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해질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금욕하고 육신을 학대하고 내 육신을 단련해서 영적 지식에 이른, 마치 아까 자전거 바퀴에 바람 빠졌을 때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해야 퉁퉁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학대하고 금욕해야 영적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어두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단호하게 그건 다 헛된 속임수고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놀라운 선포를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이 있는데 무슨 충만이 있느냐?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 신적인 지혜, 신적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무엇으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이여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성의 충만함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여졌다? 충만하여졌다.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앞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펌프질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충만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베플레노메이 충만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 이전에 다 충만해졌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충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체험을 하고 한 가지를 더 먹고 한 가지를 더 가져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이 이미 들어왔으니 세상에 육신에 부족한 것, 육신에 모자라는 것, 육신에 공허한 것은 다 떠나가고 하늘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랍고 풍성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복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이미 세례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안 받았으면 이따 뒤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세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아서 우리 이미 충만해졌다. 그걸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인 은총을 한 가지 얘기해 줘요. 그것을 보고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냐면 11절 말씀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무엇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에 가르쳐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죠. 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할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손으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할례는 무엇으로 하지 않은 할례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것의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무슨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것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래서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외과 선생님이 말이죠, 그냥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의 모든 덩어리들을 다 떼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우리의 죄악의 덩어리를 다 잘라버린 사건, 그게 바로 영적 할례,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상에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사건,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았던 할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세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 원수가 헛된 속임수나 헛된 철학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역사로 충만해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장례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다? 일으키셨다. 부활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뭘 치렀다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두 번째, 뭘 치르고요? 부활식을 치렀다 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어디에 푹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렇게? 관수레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강물로 가가지고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침례 받은 게 아니고, 밥기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뿌리거나 또는 흘리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고대에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 뭐 강물이 있어요, 뭐 우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물을 어떻게 간신히 구해가지고 세례는 베풀어야 되겠어요. 강물에다가 못 집어넣는,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어디 강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세례는 빨리 베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 위에 물을 뿌렸던 그런 세례의 흔적들, 그게 바로 관수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뿌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에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장례식이다. 무슨 장례식이냐? 옛사람의 장례식.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내 인생이 연약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푹 담궈버린 거예요. 물속에 담궈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 육체의 헛된 것들, 그리고 옛사람의 죽지 않았던 자아와 같은 것들을 관에다가 콱 집어넣고 땅 관뚜껑 닫아버리고 다 소멸돼 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관뚜껑 열어봐요? 거기 뭐 있나 자꾸 들었다 봐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거 자꾸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옛사람은 모두 지난번 장례식 때 다 없어졌다고. 나에게 죄는 없다고. 나에게 허물은 없다고. 나에게 육신에 연약한 것은 없다고. 여러분 원수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장례식, 물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물속에 잠겼던 나를 물속에서 확 꺼내주시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죽은 옛사람을 꺼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사람이 꺼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뉴맨,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연합한 세례의 역사, 곧 손으로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냥 갑자기 숨이 멈춰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먼저 뭘 마사지 해줘요? 심장 마사지. 우리는 만약에 이런 급한 일이 있으면 아마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얼른 여러분 고등학생들 요즘 배우죠?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 하는.
리서시테이션, 소생. 죽지 않은 사람을 살려내는 정도의 소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부활은 옛사람이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약간 죽을 뻔했는데, 어지간히 숨이 그냥 넘어갈 만큼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일어나 그래서 심장 마사지하고 살아난 리서시테이션이 아니라 리설렉티온, 아예 부활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새 창조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신 거, 그게 바로 세례.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옛사람, 죄악의 것들은 전부 장사 지내어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충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왜 충만해지게 되느냐?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장례식과 부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한 세례의 역사로 나아가 우리 안에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청구해요. 이 목사 그때 죄졌지, 그때 이렇게 더러웠지, 이렇게 악했지, 이렇게 못됐지, 그래서요 죄 청구서를 빽빽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세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14절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 14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14절 열어놓으면 되겠어요? 말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풍성해졌고 충만해졌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사는 장례식과 부활로 말미암아 충만해졌고, 끝으로 결국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이전에 실패했던 자 아니냐, 너는 부족한 자 아니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거예요. 늘 메마르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법조문으로 썼던 증서를 뭐 하시고 지우시고, 재판장이 죄 지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까닥하게 이대희 죄 지은 거 증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친필로 이대희 죄인 자기가 스스로 쫙 사인까지 한 그 법조문을 재판장이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손으로 집어서 치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법조문을 뭐 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재판장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차 타고 다닐 때 통일호, 무궁화호 이런 기차 타고 다닐 때 어디 동네 작가한테 가래도 여러분 기차표 조그만한 거 그 기억나요? 혹시 종이로 된 거, 조금 빳빳한 카드 같은 거? 그러면은 제가 가끔 이제 대전역에서 조치원역까지 타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차표를 하면 이 개찰구 들어갈 때 그 앞에 승무원이 가지고 이 펀처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기차표 뭐 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MZ 아니요. MZ 세대는 이건 모르지. 승현양, 지현양 모르지? 그런 거 본 적도 없지. 요즘은 전부 전화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딱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승무원이 말이죠, 그 앞에 딱 기차구 앞에 서가지고 펀처를 딱 누르면 딱딱 하면서 거기 기차표 안에 뭐가 하나 딱 나요. 이거 아시는구나. 같은 세대. 그래서 딱 구멍이 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뭐예요? 지금 이 구멍 딱 뚫은 기차표는 앞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 없다. 다시 못 쓴다. 다시 못 쓴다는 표시가 구멍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법조문으로 쓴 죄악의 증서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뭐 해버리시고.
법조문을 못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아 구멍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채권자들이 여러분 그 채무자가 빚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채무 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거기를 구멍을 딱 뚫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 빚 문서, 이 채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이 빚, 이 죄의 빚, 이 빚 문서를, 그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빚 문서, 거기다가 부끄럽게도 내가 사인했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사인했었던 그 빚 문서를 우리 주님이 그 개찰구에서 그냥 제 빚 문서를 뻥 뚫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없이 하시고, 이제 이 빚 문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죄 없이 살게 되는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거룩한 세례의 연합, 그리고 우리의 빚 문서를 펀처로 찍으셔서 효력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충만해, 충만해, 또 충만의 역사. 결론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졌고 자유하고 충만하오니 십자가로 이기신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놀라운 방패가 되어 세상 가운데 충만의 충만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